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초대교회의 예배갱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혹시 샌드위치 받으셨나요? 교회에서 전 성도에게 2부 예배 때 이렇게 샌드위치 나갔는데 저희 청년부 것도 따로 조금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카페에서 또 여러 이용하시면서 또 은혜의 교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으로 나가면서 1장을 마무리할 텐데 이제 초대교회 탄생의 첫 장면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썼죠. 누가가 두 권의 책을 썼는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고 나서 부활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확장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행전이라고 할 만큼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사역의 확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령이 일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이 곧 교회의 초석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수많은 교회들의 이 초대교회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처음에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때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적 교회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본을 초대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초대교회에도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성경에 실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실어놓은 초대교회의 형태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졌고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 땅의 지상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죠. 가시적 교회라고도 하는데 보이는 이런 지역 교회들은요 당연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떠나가는 것은 옳은 신앙의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역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교회를 드러내고 있는 표입니다. 여러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 교회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법을 제정하신 것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내가 나름대로 독파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요새 날 많아지는데 사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께서 제정하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교회를 마치 어떤 학원이나 내 신앙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통로이자 신앙의 초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초대교회가 오늘의 메시지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 또는 또 우리를 세워서 성령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까?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증인의 역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과 동행해야 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신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하게 할 수도 있지만 구태여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헌신하고 섬기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 과정을 겪게 하심은 우리를 사랑해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을 캐치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기쁨으로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뭘 시키려고 하거나 우리를 이용하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구태여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되고 선한 일을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 동행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오늘의 말씀을 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인정하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더 이상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셔서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한 곳에 모이게 되는데요. 13절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라고 나와 있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초대교회 탄생이 어떤 건물적인 교회나 우리가 지정된 어떤 장소인 것 같지만 다락방, 사실 이 다락방은 가정입니다. 가정집이죠. 가정집에서 초대교회 모임이 시작됐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죠. 누가복음 끝장 24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조금 이 모이는 장소를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한번 끝장 읽어볼까요? 이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는 거죠. 끝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렇게 넘겨주세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이라고 기록한,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죠. 사복음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있던 장소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다락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유대교 전통의 근간이죠. 종교의 근간, 성전 예배, 성전 신앙,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서는 성전 시대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와 부활 승천 이후에는 그 성전이 이제 자유한 교회로 바뀌어집니다. 그 중간에 있는 지금 그 다락방,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의 표현으로는 성전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는 다락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성전이 성전 시대가 끝나기 직전인 예수님 시대 때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나요?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세금을 착취하거나 그 예물을 고리로 받아서 이익을 챙기는 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죠.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면서 이 화를 내시면서 쫓지 않습니까? 뭐 계획된 화긴 하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이후로도 성전을 질책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 그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들은 의아하고 이해를 못하죠.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죠? 이 성전을 가리켜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전에 대하여서 헐어버릴 정도,
성전 시대의 파괴, 멸망을 말하죠. 실제 성전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성전 시대를 끝내시고 이제 교회의 은혜 시대로 도래하게 하는 것이죠. 그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앞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이게 몇 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사흘 만에 짓겠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성전은 자기의 육체. 성전 시대가 끝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 안에 죄인된 한계 속에서 이제는 너희의 죄를 위하여서 성전 시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살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구원의 길을 낼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을 완성할 자가 없고 지킬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전을 멋지게 진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뿐인 그 마당에서 예물을 팔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성전을 사용하여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 속에서 이미 성전의 폐악함은 예수님께서 질책할 만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자신이 죽으셔서 진정한 성전의 회복,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다시 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재정비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곳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 시대가 끝나고 첫 모임입니다. 아주 의미가 깊죠. 성전 시대가 끝나고 첫 모임,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거기서 이제 성령이 임하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집에 120명이 모일 정도면 어느 정도로 생각이 되십니까? 여기 다락방 하니까 좀 작은 방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의 다락방은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좀 위층에 있는 큰 공간을 말하는데 120명이 수용된대요. 그렇죠? 120명이 수용될 정도면 보통 가정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이 마가는 어느 정도 집이 사는 겁니다. 혹시 1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잘 사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마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이제 나중에 바울이 선교 현장에 갈 때 같이 가죠. 근데 이제 선교 현장이 뭐 녹록합니까? 굉장히 험난하고 고난이 많죠. 그러니까 마가가 중도 포기를 해요. 그러다 나중에 합류하지만, 그래서 그걸 보건대 마가가 조금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 선교 현장 나가서 뭐 이런 거를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은 신약에서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교회가 탄생하는 첫 출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이었던 건물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120명 성도들의 모임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날 뭐 교회의 건물이 의미가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라는 이 구성 안에는 이 건물도 포함이 됩니다. 전에는 이제 성전 신학으로 성전의 시대로 흘러갔다면 이제는 성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냐, 돌로 지었냐, 그렇죠? 시멘트를 어떻게 했냐, 디자인을 어떻게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도들이 모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가 오면 우리 교회 물이세요. 좀 아시는 업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줘요. 여러 사람 와도 안 되더라고요. 여기저기 비가 많이 있어요. 처음에 질 때 이게 좀 잘못 지어가지고. 그럼 이 잘못된 교회예요? 물이 새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모였는가? 성도의 은혜를, 그러니까 죄인에서 은혜를 받아 구원된 그 성도들의 모임의 시대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 맘대로 교회를 열어서 카페나
어디 뭐 낮에는 장사하고 저녁에는 교회로 전한다고. 그건 매우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정말 상황적으로 막 지하교회 북한이나 이런 것은 어떤 극단적인 예외를 자꾸 들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가 교회 은혜의 시대로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면서, 오순절이 이제 맥주절이기도 한데 구약에,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내 노래가 새 노래가 되어야 하고, 내 기도가 새 기도가 되어야 하고, 이 예배가 새로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배의 갱신입니다. 리폼드 처치, 개혁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갱신, 예배의 갱신이라고 하면 저번 주와 다르게 좀 새로운 거, 안 쓰던 조명 색깔 쓰고 안 쓰던 찬양하고 안 하던 사람들이 이번에 새롭게 올라,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그런 게 예배의 갱신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배의 개혁된 교회,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교회는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내가 지은 죄다 할지라도 다음 주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오늘 예배 시작에도 회개 기도를 하자고 인도자가 선포했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서는 것, 이게 갱신된 예배입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과 예배를 갱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응답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새 노래와 새 예배를 드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교회를 탄생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갱신되지 않은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내가 그냥 저번 주 예배 드렸으니까 습관적으로 오늘도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이건 죽은 예배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실 은혜와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할, 새롭게 할 예배의 갱신, 내 삶에 새롭게 되어야 할 갱신이 무엇인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의 구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 성전이 왜 타락했습니까?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굳어지고 멈춰지고 습관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성전이 그냥 구약 시대에서 타락으로 매몰되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 교회가 구약의 성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새롭게 된 갱신된 예배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갱신하지 못한 교회가 어느 교회죠?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 천주교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개신교, 다시 말하면 개혁이 된 겁니다. 개혁이 뭐예요? 야, 새롭게 재밌게 다르게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말씀에서 보니까 잘못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성전에 비춰볼 때 많은 갱신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야, 말씀에서 이걸 원하는구나. 말씀에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전 시대가 죽고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새 교회가 탄생하고 만들어지면서 어떤 가치로 시작되는가?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도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복음서에서의 이 제자들의 명단을 언급할 때는 뭐 나이 순이나 뭐 예수님께서 부르신 순서나 어떤 가족 순서의 배치나 이렇게 좀 이런 나이나 이런 배치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의 명단 배치는 좀 다릅니다. 예수 형제와 어머니 명단이 어디 들어가 있죠? 맨 끝에 들어가 있어요. 14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끝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건데 그래도 예수님의 형제고 어머니인데 앞에 좀 명단을 언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끝에 붙어 있습니다. 새로운 명단도 갱신이 되어 있죠. 이것은 사역의 질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롭게 탄생한 교회는요, 세상적인 가치나 나열로 명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교회는 십자가 앞에 오직 죄인으로서만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역 질서의 순서로 명단을 갱신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요, 세상적 가치로 모여지고 순위와 배열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앞에 죄인으로 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직업이 내가 뭐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내가 얼마나 부를 누리고 있고, 상관없이 교회에 나아올 때는, 이곳에서 훈련받고 주 앞에 설 때는 오직 죄인으로만 서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사회적 지위와 권위로 뭐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청년부나 산부 예배 모이신 성도들은요, 온전히 구원받은 죄인으로 모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모인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세속의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인기를 끌고, 여러분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는 망합니다. 오늘날 큰 교회들이 왜 자꾸 타락하고 망하는 일들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니까 그 많은 성도들의 유입을 통하여서 계급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초대교회 처음 모임이 몇 명이에요? 120명. 120명. 물론 오늘날의 큰 교회들, 덩치가 커진 메가처치들, 뭐 그들만의 어떤 역할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요, 계속 나눠지고 쪼개지고 그룹화 되어야 합니다. 그냥 덩치만 커서 물론 큰 일들을 하긴 하지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정의 모임, 한 그룹의 모임, 목장의 모임, 이런 것들의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에서 우리는 교회의 가치가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가? 우리는요, 그분의 자비로만, 그분의 은혜로만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힘이 들어가고,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좀 많이 모이다 보면 뭐 능력 있는 사업가도 모이고, 그렇죠? 정치인도 모이고, 힘이 붙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를 돈 많으니까 장로, 정치인이니까 좀 안수 집사 빨리빨리 주고, 그렇죠? 그런 기준으로 세워지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계급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회장님, 장로님이 이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팀장님,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습지만 실제 우리의 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분은요, 교회 안에 기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 되셔서 우리는 기능적으로 직분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 단에 서서 전도사니까 여러분을 호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역할에 기능적 직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서 이단화되고 목사님들이 교주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절대 그러지 않았죠. 이것은요, 반절은 성도들 책임입니다.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해서 높이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가능하지만 그를 칭송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자를 바꾸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성도가 말씀 안에서 얼마나 갱신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날마다 갱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은 다시 성전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은혜의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명확히 분명하게 보시고 그 은혜의 교회에서 우리가 기능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해 가야 할지 날마다 날마다 갱신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자비로만 설 수 있고 그분의 은혜로만 설 수 있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법으로 잣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새 질서, 말씀의 새 모임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감격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새로운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사람의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소리 지르거나 분노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것은 새 공동체의 의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소리를 내고 어떤 권위를 갖고 권위의식으로 하고 내가 밖에서는 이런 걸 전공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는 완전히 불합리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일하려 하지만 우리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청년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모이면 쓸데없이 3-4시간씩 얘기하고 3-4명 모여있다가 10명, 20명 뭐 조그만한 일 하는데 막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그렇죠?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근데 그 모임 속에 우리 안에는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돌보고 들어주고 자기 소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눠지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죄인으로 만나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누가 누구를 뭐라 할 수 없고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임 가운데 120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15절에 보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세상의 어떤 가치나 직분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는 형제요 자매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직분이나 상위 계급으로 모인 게 아니죠. 기능적 역할을 하는 형제 자매로서 사회적 개념, 사회적 내 마음들, 욕심들 내려놓고 주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인간적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능력, 나도 나를 감당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명 공동체가 모여 있는 것이죠. 성막과 성정 시대가 종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선포하고 꿈꾸던 새 공동체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12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죠. 120명. 시작하기 좋은 초대교회 공동체 인원이었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우리 산부 젊은이 예배가 출석 인원 120명으로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120명으로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욕심이 없어요. 120명 좋지 않습니까? 120 숫자가 너무 좋아요. 120 뭔가 끌려. 120명. 저희가 출석이 한 40명 전후로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한 60명, 70명만 되면 교회 힘이 분다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고쳤어요. 120명.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기도 제목이 넣으십시오. 이제 계속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꿈꾸던 그 교회 예배가 갱신되어져 가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말씀만 잘 듣고 그것을 묵상해도 내 삶의 갱신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 삶에서 찔림이 오고 전에 없던 질서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 이 교회 공동체는 죽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새롭게 할 말씀으로 갱신된 것을 발견하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초대교회에게 처음에 선포하면서 뭐의 말씀을 붙들고 말해요? 시편의 기록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유다에 대한 얘기죠. 가룟 유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판 자죠.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성경에서 예언했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다시 이제 12 제자를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이제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12의 숫자를 꼭 채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의 의미에 따라서 성경에 따른 갱신이죠. 초대교회도 말씀에 따라서 개혁되어지고 돌아가려는 운동을 한 것입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세 번째죠. 그러니까 숫자로는 12이고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마띠아가 말씀에 의해서 선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것이 제자들의 어떤 수를 채우는 일, 그것을 성경 말씀을 들어 말씀을 전하면서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말씀에 따라 갱신되고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갱신 속에서 더불어서 이제 뭘 얘기하죠? 14절에 보니까 14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이 교회의 공동체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했다. 이것은 당시의 교회의 모임의 신앙 고백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신앙 고백의 공동체로 모여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인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교독하거나 합독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왜요? 성경 말씀을 서로 교독하고 합독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인정하고 있구나를 귀로 듣는 것이죠. 같이 교독하면서.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중요한 시간이 성경 교독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말씀이 뭔지를 서로 확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고백이 뭐예요? 신앙 고백서. 그렇죠? 초대교회 때 이후로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구축해 놓은 거. 사람이 죽을 만한 회의를 통해서, 회의하다가 막 사람이 죽어요. 잘못된 교리라고 해서 그 재정을 통하여서 그 결정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죠. 사도신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앞에 있죠. 한번 합독해서 사도신경, 우리 3부 때는 사도신경을 안 읽는데 사도신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옛날 걸로 번역된 거 말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여기까지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령으로 잉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 이는 성령으로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예수님의 공생애죠. 다시 오실 것까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을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세시되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을 믿는, 우리의 부활도 믿는 거죠. 그 다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 속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린 겁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총체를 한 문장으로 드러나 놓은 거예요. 이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같은 공동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신앙 고백이 다르니까. 왜 이단과 이 정통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고백을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고백을 붙드는 것이, 이 고백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는 고백들.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고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인정하고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교회의
신앙 고백을 검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갱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가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돼야 합니까? 기도를 10시간 이상 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도가 율법주의가 됩니다. 기도했으니까 응답되고, 했으니까 응답되고, 안 했으면 응답 안 되고, 이건 기도의 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가 했으니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율법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뒤에 응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께 응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주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제목의 기도들은 주를 의지하는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마치 기도밖에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거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무엇이든 주 안에서 바꿀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뜨거워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매일 기도할 때 교회가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때도 청년 기도하고, 또 매일 기도도 있고, 목요일 날 모여서 교사 기도하고, 이런 기도회를 자꾸 만드는 게 뭐예요? 귀찮게 하려고? 아닙니다. 갱신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자꾸 갱신시키고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가 없도록, 자꾸 문제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땅 가운데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있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교회로 갈리는 것은요, 기도를 하냐 안 하냐인 것이죠. 문제가 생기더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터지고 내 개인의 삶에도 공동체에도 언제나 터집니다. 근데 그것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새 형제 새 자매로 죄인으로서,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묶여진 새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주 앞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갱신하시고 성경의 가치로 돌아오시고, 세상의 직분과 지위로 모이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성향과 성격대로 모이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따라 죄인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중보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더불어 신앙 고백을 지키는 공동체, 말씀 안에 회복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